설교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가을이 왔어요. 가을 하면 뭐 추수 또 열매들이 생각나는데 오늘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열매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나옵니다.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핵심 단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열매가 뭘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열매가 뭘까? PPT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12장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뭐 축복이나 뭐 기도의 응답들, 물질이 풍성해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제자로 나가는 삶을 말해요. 그럼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제자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주일학교 예배 때 제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차 권사님이 선생님 닮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놀랐어요. 너무 정답을 얘기해서. 우리 선생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토요일마다 이제 나스자가 집사람한테 캘리를 배우는데 나스자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데 꼭 누구 거랑 닮았어요. 저희 집사람 거랑 똑같아요. 그거 보고 하니까. 근데 집사람도 누구한테 배웠겠죠.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요 선생님을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요 이게 쭉 늘어져 있어요. 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A는 B고 B는 C고 C는 D예요. 근데 A가 그래서 D예요. 이게 좀 어렵죠. 자,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게 뭐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닮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를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서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맺혀져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 사이와 오자양 중언절. 네, 이거 신대원 할 때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제가 앞을 글자만 떼가지고 외운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많죠. 희락이 많죠. 화평이 많으시고 선을 베푸시고 철저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게 신대원 시험 문제, 제가 입학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틀렸어요. 3대 사역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가지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 그럼 예수님 뭘 닮아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아멘. 자, 다시 저를 비춰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해요. 여러분 삶에 지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요가 나오죠. 이거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1번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닿는 사람이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송합니다, 영애야 너는 나 닮을 거야, 너는 나 성품 닮을 거야, 너는 내가 하는 일 할 거야, 그러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 보면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번 맺히는 게 아니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안 되는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너무 짧게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이에요. 단기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 닮은 흔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한 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여러분 5년, 10년을 길게 보시면은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He's changing me.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매일 매일 조금씩 매일 매일 변하지요. 조금씩 변하죠. 조금씩. 제가 이제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몇 주 전에 같이 갔습니다.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경주에 같이 이제 만남에 있는데 한 10분 정도 모여 10명, 12분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보면 참 남남여여로 이렇게 앉고 남남여여로 이렇게 다녀요. 보면 웃겨요. 좀 제가 봤을 때도 남자끼들 쭉 앉고 여자끼들 쭉 앉아 무슨 데이트하듯이 미팅하듯이 그렇게 앉고 막 다닐 때도 그렇게 좀 다녀요. 보면.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모님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사모님들의 이 대화의 주제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겠어요? 남편이에요. 남편.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 목사님 얘기를 쭉 하는데 거의 뭐 목사님 얘기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죠. 그 좋은 얘기 잘 안 나오죠. 뭐 목사님 험담도 하고 뭐 이래야지 뭐 사모님도 뭐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너무 감사한 게요. 누구한테 제 이 디스를 좀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저 나쁜 점 얘기를 잘 안 해요. 저한테 다이렉트로 합니다. 당신은 바로 와요. 바로 저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옵니다. 어쨌든 감사한 건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하길래 막 일하냐고 막 사모님이 자랑한다고 막 이러고 제가 가지고 막 그러냐고 있다가 그때 이제 해변길 모래에 있는 데를 걸었는데 막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집사람 발을 닦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집에서 그래 한다면서 여기서 하십시오 하면서 저 혼자 발을 씻어서 처음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 발 닦아주는 거. 세족시 가면 제가 뭘 늘 인도하니까 다른 사람 발을 좀 안 닦고 닦아줘도 뭐 장로님이나 리더를 닦지 저희 집사람 발을 안 닦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제 아내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뭐 10년 전 아니 한 7년 전만 해도 집안일을 아예 안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 일도 안 했고 우리 시온이 기저귀도 안 갈아줬던 것 같아요.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 가정교회를 제가 하면서 이제 목자가 되면서 이제 화장실 청소는 제 담당이고 화장실 청소 제 담당이고 이 음식도 이 특별한 음식 맛있는 거는 제가 만들어요. 제가 관심 있으면 제가 한단 말이죠. 또 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뭐 쓰레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 안 해도 버리고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이게 지금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늘 대접받는 데 익숙한 사람인데 엄마가 다 챙겨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저를 통해서. 근데 이 기간들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군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일 하면서 질질 짜가지고 참 죄송하던데, 근데 되돌아오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야, 너 되고 있잖아. 왜 그래? 되고 있잖아. 왜 그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최선희 어머니도 이제 생리상무를 하기로 했어요. 저 오늘 제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 이제 며칠 뒤에 바로 눈 검사하러 갑니다. 1월 말에 검사하러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런 말이면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저 보자마자 이제 다음 주에 같이 갑자기 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할렐루야. 우리 나 숫자도 이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11월 말에 이제 세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 믿던 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이제 꾸준히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 1대지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주님 닮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하면 진짜 안 돼요. 조금씩 주님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을 담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비결, 우리가 제자들 되는 비결은 순종을 위한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순종을 위한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시면 열매라는 단어가 한 6번 나오고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매보다 사실은 더 많이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게 거하면이네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셔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라 했잖아요. 포도나무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면,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면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고 죽어요. 거하는 게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삶은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한다고요? 아버지의 뭐를 지켜? 계명을 지켜.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신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라고요?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이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지금 두 번째 대지도 A는 B고 B는 C고 C는 D다. 이 느낌 이거예요. 펼쳐져 있는데 거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랬어요. 계명. 그러면 계명 지키면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의지와 결단입니다.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거 사랑하면 뭡니까? 막 애틋하고 뭐 설레고 가슴 뛰고 막 애잔하고 막 보고 싶고 이런 감정적인 걸 많이 말해요. 유행가 가사라든지 뭐 드라마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지와 결단. 의지와 결단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요 앞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모두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예요? 팔아넘겨도, 배신해도, 부인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면 벌써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 사랑이 의지와 결단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찾을 때도 아니고 죄인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의지와 결단이 들어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됩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녀도 여러분 미울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지. 아내 뭐 하면 잔소리 해사채 막 힘들게 해사채, 돈 없다 해사채 막. 근데 사랑이 어려요. 사랑이 어려요. 남편도 여러분 사랑하기 쉽습니까? 뭐 잘 안 씻지, 뭐 집안일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지, 막 맨날 돈 없다면 용돈 좀 달라 하지만, 뭐 내가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좀 그 시기한데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요, 의지와 결단이 안 들어가면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감정이 아닌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이제 컨퍼런스 가면 사례 발표를 합니다. 가정교회를 교회에 적용시켜가지고 뭐 힘들었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사례 발표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도입을 해서 적용해서 처음에 한 8개월 정도는 뭐 스무스하게 잘 갔대요. 근데 8개월 딱 지났을 때 장로님 찾아와서 나 가정교회 못합니다. 목자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니고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제가 목자로 너무 잘 섬겨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야,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 듣는데 제가 계속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없던 이야기를 막 지낸 거예요.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진짜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깡패라는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험담을 하다 해가지고 새 가정이 나가고, 좀 목사님하고 친하다 싶으면 가가지고 얘기하고, 새 가족 등록해서 한 3개월쯤 되면, 이제 당신도 3개월쯤 됐으니까 이 목사님이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새 가족이 전화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 무리를 만들어서 20명 30명이 막 목사님 막 대적하고 막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 따로 불러내가지고 사모님한테 이제 목사님 목사님 얘기하니까 사모님 공황장애 와서,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장로님 뭐 잘못했습니다 해도 안 들어줘요. 뭐 2시간 동안 막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성도들한테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야, 의지. 그럼 의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줘.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주일에 이제 오시잖아요. 오면 반갑게 막 인사하고 했어요. 그 반대파 무리한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막. 그걸 2주 3주 하니까 이제 뒤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이중인격자다. 겉에서는 저리 웃지만은 속으로 완전히 막. 그런데 이 세월을요 3년을 보냈어요. 3년을. 이걸 3년을 보낸 거예요. 3년을. 3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성도들이 알은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사실을 다 알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어서 사죄하는 성도도 있었대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근데 이 장로님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체를 알고 이 장로님한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혼자 밥 먹고 할 게 없어가지고 혼자 뭐 이제 신문 보고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 뭐 신문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이러다가 장로님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어떻게 이랬습니까? 그럼 뭐 장로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과하십시오. 공개 사과라는 공개 사과. 제가 공개 사과하면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설교 시간에 공개 사과라는 거 울면서 제가 못나서 교회가 시끄러워서 죄송하고 우리 장로님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했다는 성도들이 전부 다 울었대요. 왜 목사님이 사과해야 합니까? 왜 목사님이 사과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장로님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목자로 섬기고 잘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스토리 듣는데 야, 나 같으면 교회 나갔다 벌써. 내가 공황장애 오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요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의지와 결단을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누굴 닮아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봤는데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많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염소를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은 대추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왜? 이 염소 때문에 이 뽑히에서 죽을까봐 죽을까봐 종족 번성을 위해서 열매를 일부러 많이 맺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지와 결단을 들이시고요. 그럴 때 주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가 아니라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이 신적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고 에이미고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참. 여러분, 이 참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한테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주님 떠나 있으면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고백이 뭘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아야, 너는 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하실 때 듣고 싶은 고백이 뭘까요? 네, 저는 주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훈련, 열매 맺게 하신 훈련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바로 공주예요.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어요. 우리는 생각 모세하면 말 좀 잘 못하잖아. 아니에요. 원래 말로 엄청 잘했어요. 능력도 엄청났어요. 그랬던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요게벳이 가르쳐 줬어요. 성경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거 보면서 애굽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몇 년을 보내게 해요? 하나님께서 몇 년 보내게 하십니까? 40년. 40년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킨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불러서 너 가라 하니까 뭐랍니까?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 장인어른 그렇게 10년 동안 죽이러 찾아오잖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바로 시편이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보니까 저도 하나님 계속 그런 훈련시켜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컨퍼런스에 이번에 저희 지역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저기 경북 전체 지역이 500명 이제 목사님 사모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원래 화요일에 가면 되는데 월요일에 갔어요. 월요일에 가서 이제 이래저래 섬기고 뭐 치우고 해서 이제 목요일 밤 6시에 이제 오니까 밤 6시에. 그런데 1층 세입자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늦게 나가겠다 하고 합의금도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해라 막 요구를 하는데, 제가 오면서 이제 건축위원들하고 통화했는데 와 이거 있잖아, 답이 없네, 큰일 났네. 제가 그 6시에 와가지고 집만 딱 풀어놓고 그냥 교회로 봤어요. 그냥 밥 먹으면 기도하기 싫으시거든. 절을 하니까 나태해지니까 막 다 던져놓고 와서 기도를 막 20-30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의 기도를 계속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할 때는 좋은 때예요, 나쁜 때예요? 어려울 때요, 행복할 때요? 어려울 때요. 사실은요,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는요, 쉬운 때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계속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개척하고 이제 6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시킨 훈련이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를 하는데 환경이 안 좋은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답이구나. 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소망이구나. 주님 일하시는 통로구나. 여러분, 다윗이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요. 하나님 자신을 낮춰요. 여기 컵 있잖아요. 컵. 여기 성경책이 있고요. 이게 성경책은 제 겁니다. 제 겁니다. 그죠? 제가 큽니까? 성경책이 겁니까? 제가 크죠. 제 소유잖아요. 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거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소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주님 없이는 안 되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